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제가 눈이 어두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글씨로 띄워놨어요. 교대로 읽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욕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시리즈를 오늘 네 번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서부터는 아까 광고한 것처럼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부활주일도 있어서 또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 대한 주제는 오늘까지 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동안 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하죠. 예수님께 세운 교회를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첫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한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박쥐 같은 사람이 돼요. 이게 새인지 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서는 교회를 몇 년을 다니는데도 신앙이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럼 곤란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속한 나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분명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잘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마치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활발하게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목장에서도 떡을 떼고 함께 먹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곤란하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는데 저기 이스라엘의 누구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영혼의 양식을 늘 공급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래서 마태가 세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함과 질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한가족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지금 풍요롭지만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외롭고 또 제가 이 현대인들에게 생긴 많은 질병 중에 이 정신적인 병들이 옛날에 없었던 것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조울증,
조울증이라는 거는 조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는 거예요. 조증은 막 하늘을 날아다녀요. 우리 어린이들 배트맨하고 이게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망토 메고 뛰어내리는 거, 이거 조증이에요. 내가 뛰어내리면 뭔가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 영웅이 될 것 같은, 뭔가 이렇게 구름을 밟고 다니는, 막 기분이 막 업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져요, 우울증으로. 그래서 똑같은 걸 내려다보면서 내가 저기 한번 뛰어내리면 이제 끝날까? 자살 충동.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이 정서적인 게 굉장히 파도를 타는 거죠. 조울증이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살들이 많은 것들이 그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있고요. 중독 증세, 중독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화려한 이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또 국가 안보적인, 우리는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런 방황하는 영혼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고 이러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서로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런 거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딱 세우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되냐?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첫째 PPT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서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서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볼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있나요? 아유, 쟤는 왜 교회 와갖고 그 자리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이게, 우리 청소년들은 거울 보면서 아우 나 왜 이렇게 코가 못생겼어, 눈이 못생겼어 뭐 이러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돈 있으면은 성형 수술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손을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수술하고 싶냐 그랬더니 어떤 애는 눈이요. 왜? 눈이 너무 작아요. 눈 쌍꺼풀이 없어요. 어떤 애는 코요. 왜? 코가 너무 낮아요. 콧구멍이 너무 커요. 뭐 별. 그러더니 또 어떤 애는 저는 다요 그래요. 다가 뭐 전신을 다 뜯어 고치고 싶대요. 이게 자존감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을 나 스스로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존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눈썹이 눈을 찌르는데 하지 말란 말이니까, 나이가 중년이 되면 눈썹이 자꾸 눈 찔러요. 그래서 눈 좀 이렇게 땡기는 건 괜찮아, 의학적인 건 괜찮은데, 하는 김에 뭐 임도 보고 뽕도 본다고 더 몸을 뜯어 고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수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아이들을 기억나시나요? 그 수연이 여자애 예뻐요? 난 처음에 볼 때 귀엽기는 한데 코도 콧날이 없더라고요, 걔는. 그리고 눈도 너무 까냘프고. 그래서 선교사님 아들 딸입니다. 근데 걔네한테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성형 수술을 안 한대요. 계약 조건 중에 나보고 성형 수술하지 말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기획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는 내 나름대로 얼마든지 매력이 있으니까 일반 아이돌처럼 눈을 크게 해라 뭐 어쩌라 하지 말라고. 걔네들이 그렇게 해요. 그거 제가 검색해 보세요. 나와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지체 중에 너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상처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는 교회가 건축할, 제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교회가 건축을 할 때였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설교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도 자주 얘기하시고 헌신할 것도 얘기하시고 교회 분위기가 모든 게 예배당 건축하는 일에 집중이 됐었어요. 고등학생인 저도 정성껏 헌금을 했어요. 예배당 지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건축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들어가는 일은 축소가 되거나 안 하거나. 근데 교회에 부장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로 치면은 어린이부 부장이 우리 김경화 집사님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장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나오신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전문가이기도 하고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이제 재직회를 했습니다. 주제는 예배당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런 의논을 하는 자리인데 이분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목사님, 지금은 예배당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에도 다음 세대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물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도 예산 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다 손 들어주세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좀 아닌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는 야당성이 강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흥분을 했어요. 흥분을 하니까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배당 건축한다고 목사님이 저렇게 관심이 있으니 그거 안 됩니다라고 흥분을 하면서 말을 하면, 여러분 흥분하면서 말을 하면 말투가 어때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말이 돼요. 그리고 목사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말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직회를 하면서 발언은 좋아, 내용은 좋은데 말투와 태도가 목사님을 향하여 얼굴도 막 화가 난 얼굴이고 싸움하자는 억양으로 얘기하고 목소리 톤도 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재직들이 다른 집사님들 생각할 때 그래 말은 옳은데 집사님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쎄해졌어요. 그리고 재직들이 그분의 말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준 거예요. 내용은 좋은데 태도와 이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게 하니까 교인들이 서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딱 지켰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난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목사님도 문제고 교인들, 이 집사들도 문제다 그러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떠난 게 아니라 이 집 식구가 6명 정도 됐어요. 자기 부인도 있고 처제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제가 그때 그분이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집사님인데 제가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이 집사님이 좀 더 부드럽고 좀 온유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좀 뭔가 귀담아 들었을 건데 막 싸우자는 태도로 달려드니까 저분이 왜 저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그때 한 50대였어요. 목사님도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이렇게 수용하는 태도로 들으셨으면 또 어땠을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뒤늦게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집사님도 목사님도 좀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가면 어떻게 좋았을까? 성숙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스맨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여러 분 세우셨는데 집사님 세웠으니까 이제 코가 깨갖고 목사님 말에 무조건 예스맨이 돼. 그거 아니에요. 예스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세우신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도 하고 발언도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만 태도와 자세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서로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의견으로 모아서 의견이 결정이 나잖아요.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의견에서 결정을 하면 그거 따라줘야 됩니다.
계속 버텨가지고 아니다고 막 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난 떠날 거야. 그래버리면 교회가 뭐라고 회를 하겠어요? 회의를 못하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의견을 나누고 서로가 조율을 하고,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혹시라도 표결로 갔을 때 결정이 나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또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세워주는 평안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걸 믿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 또 띄워주세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서로의 사정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게 함께라는 말,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뻐. 아까 우리 김 집사님, 김 장로님이라고 얘기 나올 뻔했네. 우리 임직 예배 이후에 합니다. 김 집사님이 장로고시 합격했다니까 제가 여러분 보니까 얼굴 표정들이 다 박수하고 환하고 그랬어요. 환하게.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어린 시절에 고모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제 고모 할머니는 매우 뚱뚱하셨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당뇨. 근데 어느 날 제 고모 할머니가 발을 잘랐어요. 발을 자르는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이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발을 다쳤어요. 뭘 밟으셨어요. 잘못 밟아가지고 발바닥에 큰 그 상처가 생기고 덧났어요. 고름이 생기고 상처가 썩어 들어갔어요. 근데 몰랐어요. 이 당뇨가 걸리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아픈 걸 몰라. 우리 같은 정신이 멀쩡하고 몸이 신경이 괜찮은 사람들은 뭐라도 가시 밟으면 아이고 발이야 해갖고 막 가시 뽑고 막 병원에 가서 소독하고 파상풍 안 나게 막 이러잖아요. 주사도 맞고. 근데 이 어른은 혼자 살았어요. 노인네분이 혼자 살고 자녀들은 다 따로따로 사는데 뭘 잘못 밟아가지고 이렇게 발바닥에 고름이 생기고 농양 이게 막 썩어 들어가는데, 뚱뚱하니까 자기 몸이 굽혀갖고 이 발톱도 못 깎으시는 분이거든요. 몸이 비대하니까. 그러니까 이 발에 대한 감각이 없이 몇 날 며칠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썩어가지고 막 시커멓게 썩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자식들이 나중에 와서 엄마 이게 웬일이야.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늦었어요. 잘라야 되는. 고통을 못 느끼는 거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에이 뭐 내일 아니니까, 그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 났네? 화재 보험 들었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집에 가서 얼마나 됐는지 살펴보시고, 불은 껐지만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난장판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가서 팔고 더 붙이고 뭔가 도와줄 게 있지 않나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재도구 다 드러내고 버릴 거 버리고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산의 어떤 교회가 성도 한 사람이 슈퍼마켓을 하는데, 뭐 슈퍼마켓에서 대형 이마트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자그마한 이 가게를 하는데, 마트를 하는데 홍수가 났어요. 홍수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흙탕물이 들어가지고 이 가게가 잠겼다 물이 빠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진흙들이 매대며 이런 데가 다 범벅이 돼갖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망했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온 교회 교인들이 가서 수돗물 틀어갖고 이렇게 바켓에다 물 받아서 물 뿌리고 다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씩 다 사가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라면 내가 사갈게. 다 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통조림도 사가고 어떤 거는 사가고 물에다 흔들어 씻어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그래갖고 망한 그 성도, 그 집사님의 그 마켓이 온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수돗물 틀어갖고 물 뿌려갖고 흙탕물 다 씻어내고 간판 닦아내고 거기 매대에 있는 물건들 다 하나씩 사가고 가게를 살렸어요. 이게 교회예요. 고통을 함께하는 교회. 안 그러면 썩어 들어가요.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힘들 때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목장 식구들 살펴가지고 힘든 일 당하면 얼마나 힘든지 위로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일로 여기고. 저는 뭐 이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그 학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새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발벗고 나서 가지고 아이들 전도를 좀 해서 학원에 좀 입장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대신 영업도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여기 태권도장 진짜 끝내줘. 장관상 받았대. 예? 우리나라에서 장관상 받기가 쉬워요. 거기 장관상 받은 데 메가스 끝내줘. 소리엘 끝내줘. 거기 하여튼 뭐 이래갖고 동네 사람들 애들 보내봐. 이런 말 한마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교회. 이게 필요합니다. 몸에서 고통을 못 느끼면 병들었을 때 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통을 느껴야 문제를 인식하고 병원 가서 진료를 받음으로 더 크게 문제가 벌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들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서로 처지와 형편을 살펴야 됩니다. 목장에서도 누가 이렇게 힘든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장에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가 지체여 몸의 각 부분이므로 목장에서 서로의 사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론이 아니고요. 여러분 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위가 안 좋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건강검진 받으면 난 위염이래. 위험인 거 자기 몸에 대한 형편을 알죠. 나는 간이 안 좋아. 나는 폐가 안 좋아. 나는 편도선이 안 좋아. 갑상선이 안 좋아. 나는 발에 뭐가 있어. 압니까? 모릅니까?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의 형편과 처지를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서로가 한 몸 한 지체라면 알아야 돼요. 저분은 요즘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해. 저분은 직장 동료가 너무 옆에서 까다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 저분은 얼마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대. 우리가 알잖아요. 목장에서 나누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저 집은 뭐 자녀가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좋은 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 있으면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좋은 사람 있으면 좋은 남자나 좋은 총각이나 좋은 처녀가 있으면 연결해 주려고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서로의 사정을 살피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그 다음 똑같이 읽어요. 시작. 분열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과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27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본 적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기타 일렉 기타 치고 통기타 치고 베이스 기타인가 드럼 치고 피아노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주 음이 좋잖아요.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컬러의 음색이 다른 악기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고 뭐가 트럼본이 들어가기도 하고 바이올린이 들어가기도 하고 첼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지휘자의 사인에 따라 음악이 이렇게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라지기도 해요. 그 큰 거 두루루루 또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게 강하게 연주했다가 조용히 연주하기도 했다가 이게 하모니를 이루는 건 지휘자에 따라서 그 음이 연주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주자들 중에 누군가가 내 바이올린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억짜리야. 그래가지고
날 때 안 날 때라고 내 바이올린 중요해. 이게 얼마짜리 바이올린다가 바이올 소리만 크게 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소음이 돼요. 아무리 비싼 바이올린도 화음이 안 맞게 튀어나오면 그때부터는 소음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악기 이렇게 부는 오보에 이런 악기를 가지고 막 강강강강강으로 계속 불기만 해보세요. 하모니는 깨지고 듣기 싫은 불협화음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사정을 살피지만 전체적인 조화를 깨뜨리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국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열의 모습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회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참, 제가 장로교회 목사인데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장로교회 간판 달고 100개가 넘어요. 교단이. 큰 교단은 총신대 나온 합동 측, 저기 장로회 신학교가 있는 통합 측, 영락교회, 합동 측, 충영교회. 한가족교회 합신 측이에요. 합동해서 갈라져 나왔어요. 부산에 있는 고신 측, 고려신학대야. 고신대 있잖아요. 고신대는 해방되고 나서 일제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에 간 목사님들이 풀려나와 보니까 변절자들 목사들이 있는 거야. 난 너희들하고 같이 안 할래. 우리끼리 교단 만들래. 그래갖고 나온 게 고신 측이에요. 또 거기서도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갈라져 나오고 교리가 똑같아. 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리는 똑같은데 저 인간들하고 같이 하기 싫어. 그래갖고 그냥 뜻 맞는 사람끼리 갈갈이 찢어져 나와가지고 교단이 이거 생기고 저거 합동, 정통 무슨 백석도 있어요. 백석은 한문인데 흰돌이에요. 흰돌파 이래갖고 장로교단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합동 측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합동 측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끼리는 난 그 교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나왔어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합신 측의 목사지만 이건 한국교회 아픔이다. 분열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나는 교단 분열시킨 목사들, 소위 어른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얼마 전에 교회 하나가 갈라졌어요. 담임 목사와 우리 노회 담임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교인들 절반이 우르르 나가버렸어요. 거기에 장로님이 한 사람이 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절반 남고 장로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절반이 나가버렸어요. 난 저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못 듣겠다. 절반이 나갔는데 여긴 담임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예배하고, 저긴 장로님이 있으니까 예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따른 사람을 하나를 모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거긴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도 모시고 장로님도 있고 교인 따르는 사람들, 교회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모신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부목사. 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하고 있었던 부목사. 우리 교회로 치면 박종문 목사.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우리는 박종문 목사님이랑 예배 드릴래 이래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교회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된다. 같은 노예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돼서 되겠느냐. 그래갖고 그 갈라져 나간 젊은 목사를 면직을 시켜야 되겠다. 교회 분열을 시켰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여러 목사님들이 그 목사 하나를 그렇게 죽이면 되느냐. 공개적으로 사과받고 용서하자. 용서했어요. 교회가 2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가족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 30년 되고, 어제는 아까도 광고했지만 노회 30년 이상 목회를 하신 고시위원들 8명이 오셔서 장로고시를 치르고, 우리 김선우 이사님 하나 놓고 5명의 목사님들이 집중적으로 면담을 했어요. 제가 안 봐도 훤해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질문도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도 장로님 계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해서 30년 된 담임 목사로서 제 한결같은 마음은 저는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리 없겠지만 아까처럼 한국교회 분열상처럼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의견 대립이 있어서 교회가 두 쪽 날 상황이 된다, 그럼 저는 무조건 양보할 겁니다. 무조건 제가 질 거예요. 무조건 제가 포기할 겁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가 깨지는 일만큼은 막을 거예요. 차라리 나 하나가 그냥 희생하고 양보하면 이 교회가 살아난다, 그럼 저는 무조건 이 교회에 깨지는 걸 막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가족교회 우리 직분자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를 깨뜨리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개 이 교회가 분열될 때 보면 다 할 말이 있어요. 누가 나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쁘다, 뭐 장로님이 나쁘다, 저 사람들은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고, 서로가 그게 팽팽하니까, 그럴듯하니까 또 패가 갈리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고 납득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쁩니까? 여당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논리가 맞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야당을 따르는 사람도 정치적으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따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명분,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라 할지라도 교회를 깨뜨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분열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마는 게 나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6년은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교회는 설립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기둥 같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웁니다. 재직들이 또 든든하게 교회를 이제 바칩니다. 받들어 섬기는 거죠. 근데 집을 지을 때 골조와 미장을 했더라도 내부 단열과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면 그 집은 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가족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세워졌지만 내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재직들, 이런 분들이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의 사정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며, 그리고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힘쓰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일에 모두 다 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